생명의 감격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옛 서양의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에 찔린 것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다라는 말이죠.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라는 그런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속담뿐 아니라 우리는 말로 시작하고 말로 마무리합니다. 말로 흥하고 말로 새하기도 하죠. 강동 육주를 건졌다는 세치회의 어떤 서희 같은 경우에도 말로 시작을 해서 나라에 여러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보다 이 말이 훨씬 더 큰 잔상,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욥은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이 오늘 우리 6장 후반절 전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향해서 좀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는, 공감해주는 마음을 갖는 게 일단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육신이 만신창이가 된, 정신이 황폐한 그에게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도 처지지만 친구들의 태도와 권면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큰 좌절과 실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의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마치 개울처럼 변덕스럽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개울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입니다. 와디는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확 불어났다가 비가 그치면 금세 말라버리는 개천을 말합니다. 눈이 녹아서 그 와디, 그 계절천 쪽으로 물이 쭉 흘러내릴 때는 겨울이 지나서 뭐 가을이나 이때쯤 됐을 때, 봄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물을 마시면서 거기 지나가던 상인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이 생명의 기운을 느꼈죠. 그런데 한여름에 너무나 건조한 사막에 남풍이 불어올 때는 그 와디가 뭐 흔적도 없이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어떤 와디는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길로 사람들이 이렇게 길처럼 이용했던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와디를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들을 빗대어서 지금 욥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와디에 대한 특성을 설명드린 것처럼 물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물을 얻으면 좋은데 물이 없을 때 낙심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에 따라 욥을 대하는 태도를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걸 찝어주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할 수 없었던 와디처럼 그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는 예전과는 다른 태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욥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내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자신들도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욥이 지금 딱 꼬집어서 말하는 거죠. 그는 친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고 먼저 선을 긋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죠. 욥의 실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내 고통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따뜻함을 느끼죠. 그런 안타까운 건 요즘에 이런 가장 누구나 생각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가족의 관계조차서도 이런 일을, 이런 어떤 고통과 아픔을 품어주고 이걸 감당해주는 그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서글프게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땐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귀는 사귐의 관계 안에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사귐,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경험한 사귐과는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는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주변의 모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와디와 같은 계절천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깨끗하게 물이 흘러가듯이 씻어내시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날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욥은 지금 이어서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또 해주고 있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지금 욥이 상당히 격양된 좀 격분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잘 읽어보면 허물을 너희들이 자꾸 찾아서 나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권고하는데 이게 뭐 행위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욥이 이 매정한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행동이죠.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죠. 친구들이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욥은 자신을 향한 책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들이 자신의 상황만 보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꾸짖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낙심한 마음에 내뱉은 한숨, 탄식 이런 걸로 지금 말꼬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건 모욕적인 말이죠. 지금 욥이 그만큼 매정한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욥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좀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잘 보면 지금 친구들은 욥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너 저 때문에 그래 말을 하지만 욥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침묵하지만 왜 안 쳐다봤을까요? 지금 욥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각종 악성 피부병과 종기, 막 너무나 막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얼굴은 형체가 어렵고 알아보기가, 이런 고통 속에 절규하는, 뭐 거의 옷도 안 입었겠죠. 긁느라고. 자, 이런 절규하는 욥을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욥이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고 아마도 욥을 바라보며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했을 겁니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공포 마케팅에 사람들이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은 나에게 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보고 대화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빛, 그분의 한없는 햇새와 같은 사랑,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욥의 친구들과는 아마 격이 다를 겁니다. 비교할 수도 없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눈빛은 언제나 위로와 은혜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정죄의 눈빛이거나 판단의 눈빛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쳐다보지도 않죠. 말과 태도를 가지고 그저 욥을 정죄하고 있기가 바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날 봐달라고 소리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위로와 동정을 바랬죠. 그러나 훈계, 책망, 외면뿐이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른 말 한답시고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질 않나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나와야 될 얘기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내가 지금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는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우리가 이 땅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해야 될 모든 인생에 해야 될 행동들은, 마음가짐은, 삶의 태도는 바로 생명이신 주님께로 내가 걸어가고 내 주변에 그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알게 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욥의 실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사귐을 살펴봤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도 정죄하지 않고 경청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욥의 크나큰 고통, 쳐다보지도 않고 나무라기만 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3번의 부인도 우리 주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보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건져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